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신 적 있으세요? 1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그 계획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하시죠. 올해는 꼭 통독하겠다고요.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위기쯤 가면 포기하시고 민수기에서 완전히 멈춰버리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좀 다릅니다. 이분은 통독을 수십 번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어떤 해는 두 번씩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칭찬했습니다. 말씀을 정말 많이 아신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데도 이분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상처받았고, 여전히 기도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선혜입니다. 올해 60살이고요.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성경 읽기를 참 좋아했어요.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첫 번째로 받은 권면이 성경 읽기였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구약은 어려웠어요. 이름도 어렵고 족보도 복잡하고 율법 내용은 지금이랑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몇 장씩 읽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성경 인물들 이름도 외워지고 어느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러다가 30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통독을 했어요.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싶었죠. 주변에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교회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통독했어요. 1년 만에요. 그러면 다들 놀라워하셨죠. 대단하다고 본받아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통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요. 어떤 해는 6개월 만에 끝내기도 했어요. 빨리 읽으려고 노력했거든요. 하루에 여러 장씩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읽었어요. 통독 계획표를 벽에 붙여놓고 체크하면서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읽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속으로 공허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화를 잘 냈어요. 남편한테도 화내고 자식들한테도 짜증내고요.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지냈지만 집에 오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 손주들 교육을 잘못한다.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비교했어요. 내가 며느리 나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요. 기도도 막혔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가족 축복해주세요.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어요. 깊이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이었어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어요. 유명한 말씀들은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로마서 8장 같은 거요. 그런데 그게 제 삶에서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머리에만 있었지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애 변화가 없을까? 혹시 내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더 열심히 읽었어요. 양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10장, 15장씩 읽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읽고 나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뭘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았어요. 그냥 체크하기 위해서 읽었던 거죠. 통독 완주가 목표였으니까요. 말씀을 만나려고 읽은 게 아니라 과제를 끝내려고 읽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칭찬했어요. 권사님은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내가 정말 아는 걸까?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모르는 건 아닐까? 성경을 덮으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걱정됐어요. 건강도 걱정이고, 경제도 걱정이고, 자식들 문제도 걱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상처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상처들이 아물지 않고 계속 아팠어요. 누가 비슷한 말만 해도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시 아파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용서하라는 말씀도 수없이 읽었는데 실제로 용서는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밝게 웃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 잘 기도해 주고요. 사람들은 저를 믿음 좋은 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황폐했어요. 사막 같았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통독도 수십 번 했어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인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거였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내 잘못이구나. 내가 부족한 거구나.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성경을 펼쳤어요. 오늘도 몇 장 읽어야지, 계획표에 체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으로 읽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읽어서 뭐 하나? 아무 의미 없잖아. 그냥 숫자만 채우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읽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제발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도였어요. 눈물도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누가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선명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읽었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 머물렀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요. 저는 말씀을 읽기만 했지 말씀 앞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은 달라요. 읽는 건 눈으로 글자를 훑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머무는 건 그 말씀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읽기만 했던 겁니다.
빨리 많이 읽으려고만 했어요. 양을 채우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양이 아니었어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많이 읽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후회도 됐어요.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수십 년을 허비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읽겠다. 양을 추구하지 않겠다고요. 통독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말씀 앞에 머물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그날 아침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몇 장 읽었나? 이번 주에 몇 장 남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기로요. 대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장만 읽자. 그리고 그 한 장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붙잡고 가지 않으면 다음 장으로 가지 않겠다. 이게 제 새로운 원칙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한 장만 읽으면 너무 적은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하루에 5장, 10장씩 읽었는데 이제 한 장만 읽는다고요? 이러면 1년에 성경을 다 못 읽잖아요. 통독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한 장은 너무 적어. 적어도 3장은 읽어야지. 아니면 한 책이라도 끝내야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유혹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아니야, 한 장이면 충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양이 아니라 머무음이니까 그렇게 다짐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이었어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지. 외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말 천천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을 읽고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양이네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목자 없이는 길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나도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위험에 빠지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교만이었던 겁니다. 다음 구절을 읽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이지.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부족한 게 많아요. 평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기쁨도 부족해요. 그런데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부족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고요. 이 깨달음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주님을 목자로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부족했던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저는 시편 23편 딱 한 장만 읽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1절만 제대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절이 제 하루를 바꿔 놓았어요. 아니, 제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 맞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지. 괜찮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짜증이 날 때도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짜증내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숨을 깊이 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저녁에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기도할 말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심을 깨달았어요. 제가 양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었거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기도로 이어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딱 한 장, 아니 한 절만 읽었는데 이렇게 풍성할 수 있구나. 이게 말씀 앞에 머무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다음 날도 똑같이 했어요. 한 장만 읽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이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푸른 풀밭은 뭘까? 쉴만한 물가는 뭘까? 하나님은 왜 나를 거기로 인도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푸른 풀밭은 평안이고 쉴만한 물은 안식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동안 쉬지 못했어요. 항상 바빴고, 항상 불안했고, 항상 조급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날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일이 많아서 바쁠 때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맞다. 하나님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럼 나도 쉬어야지. 억지로 다 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일을 좀 내려놓았어요. 다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안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다 읽는데 6일이 걸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5분도 안 걸렸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각 구절이 제 삶에 적용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양은 적었지만 질은 깊어졌습니다. 빨리 많이 읽지 않았지만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 안에서요. 사람들은 신기했어요. 권사님은 원래 말씀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더 만나셨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깊이 읽어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었죠. 하지만 제 삶을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구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만 읽으세요. 그리고 그 한 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세요. 그분이 다시 물었어요. 한 장만 읽으면 너무 적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 있어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머무느냐예요.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도 한 장씩 읽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덕분에 말씀이 살아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제게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나 혼자만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었어요. 절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두 장 읽고 싶어도 참았어요.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신기한 건 불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장만 읽으면 뭔가 부족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가득 찼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읽어도 텅 빈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한 장 읽어도 가득 찬 느낌이에요. 이게 차이구나. 양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질로 채워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통독도 포기했어요. 더 이상 1년에 성경 다 읽기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한 장을 잘 받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그게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가끔 누가 물어요. 권사님은 요즘 통독 안 하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안 해요. 대신 묵상해요. 통독보다 묵상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죠. 하지만 설명하지 않아요. 직접 경험해봐야 알겠지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평생 양을 추구하며 살았으니까요. 많이 있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원하셨습니다. 많이 있는 것보다 깊이 있는 걸 원하셨어요. 그걸 깨달은 후로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몇 장 읽었나? 몇 번 기도했나? 이런 거 세지 않게 되었죠. 대신 질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만났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었나? 이런 걸 점검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더라고요. 형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숫자가 아니라 만남이고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한 장씩 읽기 시작하고 나서 한 가지 더 달라진 게 있어요. 바로 마음에 걸리는 한 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장을 읽으면 그 중에서 유독 마음에 와닿는 한 절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쭉 읽고 지나갔으니까요. 어느 구절이 중요한지도 몰랐고 어떤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천천히 읽으니까 달랐습니다. 한 장을 읽는데 어떤 구절에서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아침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쭉 읽어 내려가는데 7절에서 멈춰졌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다른 구절들도 다 좋은 말씀이었지만 이 구절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거한다는 건 머문다는 뜻이구나.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고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예배 때만 잠깐 만나고 돌아섰죠. 일상에서는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해요. 머물러야 한다고요. 예전처럼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할까? 생각해보니 바로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약속도 놀라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제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 욕심대로 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따라 구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표시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와 함께요.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외우려고 애쓴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생각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장 보러 가면서도, 쉬면서도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속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내 안에 거하게 하라. 그날 하루가 달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불안하고 조급했을 텐데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기도할 때도 그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힘들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장을 읽으면 마음에 걸리는 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을 붙들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제 하루를 인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시편이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걸렸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말씀이 내 길의 빛이지.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날은 잠언이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날 저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답이 나왔어요. 아,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평안이 왔어요.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한 절씩 붙들고 살았어요. 그 절이 제 하루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받은 말씀이 저녁까지 저와 함께 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읽은 말씀을 점심때쯤 되면 잊어버렸어요. 오늘 뭘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 절을 붙들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대답합니다. 비결이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절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정말 그래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니까요. 삶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노트에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됐어요. 매일 마음에 걸린 한 절을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그날의 은혜가 떠올라요. 아,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구나. 어느 날 노트를 펼쳐서 쭉 읽어봤어요. 몇 달 동안 받은 말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노트가 제 신앙 일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록이 된 거죠. 통독 체크리스트보다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관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 절을 붙들고 산다는 게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하나만 가지고 뭘 하나 싶었죠. 하지만 해보니까 한 절이면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쳤습니다. 한 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한 절을 깊이 파고들면 무한한 보화가 나왔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읽어도 목말랐는데 이제는 한 절 읽어도 배부릅니다. 이게 차이구나. 양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질로 채워지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다 읽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 걸려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성경은 읽어서 끝내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한 절씩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한 절이면 충분하다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한 절을 붙드는 것, 이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식에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화를 잘 내던 제가 온유해졌어요. 불안하던 제가 평안해졌고요. 판단하던 제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루에 한 절,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한 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한 절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성경 한 장을 읽으시되 마음에 걸리는 한 절을 찾아보세요. 그 절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정말 달라졌어요. 말씀이 책에서 내려와서 제 하루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기도였어요. 예전에는 기도가 막혔다고 말씀드렸죠. 할 말이 없고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됐어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아침에 받은 말씀 한 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에서 사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충분했어요. 말씀이 이미 기도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날 기도는 간단했어요.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하루를 바꿔 놓았어요.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했어요. 전에는 염려가 먼저 왔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지?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가 먼저 나와요. 염려가 올라오기 전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숨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도를 인도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며느리만 보면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달라졌어요. 어느 날 에베소서 4장 32절을 받았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쳤어요.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데 나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 큰 죄를 용서하셨는데 저는 며느리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날 며느리를 만났을 때 달랐어요. 예전처럼 불만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먼저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었어요. 요즘 힘든 일 없어?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니? 따뜻하게 물었죠. 며느리가 놀라워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며느리도 조심스러워했고요. 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주님, 며느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요. 이제는 며느리가 편하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며느리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 내 힘으로는 못 바뀌더라. 오래된 상처도 치유되었어요. 몇 년 전에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셨어요. 그 후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했어요. 기도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 사람을 보면 여전히 그때 그 말이 떠올랐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14절에서 멈췄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충격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기적인 거예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잊고 있었어요.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그분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상처가 많아서 그런 말을 했겠구나. 다음 주일날 그분을 만났어요.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웃으면서요. 그분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피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아요. 용서했으니까요. 말씀이 저를 치유한 거예요. 말씀이 제 상처를 만진 겁니다. 오래되어서 굳어있던 상처를 말씀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판단하는 습관도 고쳐졌어요. 저는 사람을 잘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이런 식으로요.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4장 4절을 받았을 때 깨달았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내가 왜 남을 판단하지?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판단할 권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실 거야. 그 후로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판단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대신 기도했어요. 주님, 저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세워주세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판단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을 평가하느라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관계도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제 달라진 모습을 느꼈거든요. 이 모든 변화가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이 저를 고쳤습니다. 말씀이 저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켰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못 바뀌었을 거예요. 말씀은 나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나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위로만 찾아요. 하지만 진짜 치유는 드러남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나의 교만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판단을 드러낼 때 아파요. 그 질문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교만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 뒤에 자유가 왔어요. 드러나고 회개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어요. 예전에는 제 의로움으로 살려고 했어요. 내가 성경 많이 읽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한 장 묵상은 적게 읽는 게 아니에요. 깊이 사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붙잡은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으세요. 욕심 내지 마세요.
2장, 3장 읽지 마세요. 딱 한 장이면 충분해요. 천천히 읽으세요. 둘째, 마음에 걸리는 한 절을 표시하세요. 형광펜으로 줄을 긋거나 노트에 적으세요. 날짜와 함께요. 그 절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셋째, 그 말씀을 하루 종일 품고 사세요.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계속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그 말씀을 떠올리세요. 넷째,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제 삶에서 사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충분해요. 이 네 가지만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이 책에서 내려와 삶이 되는 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한 장만 읽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그 풍성함을 알게 될 겁니다. 통독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표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말씀이 책에서 내려와 제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받은 말씀이 저녁까지 저와 함께 했어요. 말씀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고 제 말을 인도하고 제 생각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덮을 때 허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제 안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책을 닫아도 말씀은 계속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많이 읽으려 애쓰지 말고 내 말에 머물러라. 이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머물러요. 말씀 앞에 머물러요. 성경 한 장. 많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는 거요. 한 장이면 돼요. 한 절이면 충분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성경 한 장 묵상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양을 추구하지 마세요. 질을 추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거예요. 형식적이던 신앙이 역동적으로 바뀔 겁니다. 의무였던 기도가 기쁨이 될 거고요. 부담이었던 말씀 읽기가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장 묵상을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짜 변화는 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질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숨을 쉬시길 바라요. 많이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말씀 앞에 머무세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 말씀 묵상의 능력을 더 실감하실 거예요. 몇 달 전 일이에요. 제 친구 중에 김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리고요. 신앙생활은 한 15년 정도 하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사소한 일로도 화가 나고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안 풀려요. 목소리에서 지침이 느껴졌어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자고 했어요. 교회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더 안쓰러웠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남편분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말씀은 읽고 계세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읽고 있어요. 근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글자만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떻게 읽으세요? 집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통독 계획표대로 읽어요. 오늘은 레위기 몇 장,
내일은 민수기 몇 장, 이렇게요. 빨리 읽어야 해서 시간도 별로 없고요.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 저분도 예전에 나처럼 양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 장 묵상이 뭔지요. 집사님이 처음에는 위아하셨어요. 한 장만 읽어요. 그럼 통독은 언제 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통독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도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장씩만 읽으시고 마음에 걸리는 한 절을 붙들고 사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요.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뭘 읽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편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은 기도예요. 우리 마음을 표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죠. 솔직히 저는 걱정이 좀 됐어요. 집사님이 정말 할 수 있을까? 통독 계획표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일주일 후에 만났을 때 집사님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눈빛도 살아 있었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정말 놀라워요. 일주일 동안 한 장씩만 읽었는데 제가 변했어요. 남편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어요. 첫날 시편 한 편을 읽었대요. 그 중에서 3절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구절을 하루 종일 생각했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는 어디에 심겨 있나? 하나님 말씀 옆에 심겨 있나? 아니면 내 생각 옆에 심겨 있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옆에 있지 않았다고요. 남편에 대한 불만, 자기 감정, 이런 것들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마르는 거였다고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남편한테 화가 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아, 나는 시냇가에 심겨 있어야 해. 말씀 옆에 있어야 해. 그러면 화를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날은 시편 3편을 읽었어요. 그중 5절이 걸렸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집사님이 그동안 잠을 잘 못 잤대요. 남편 문제로 고민하느라 밤에 잠이 안 왔다고 해요. 뒤척이면서 걱정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평안이 왔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잠이 왔다고 해요. 오랜만에 푹 잤대요. 셋째 날은 시편 19편이었어요. 14절이 마음에 와닿았대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집사님을 찔렀대요. 내 입의 말. 그동안 남편한테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했나. 마음의 묵상. 얼마나 남편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생각을 했나. 돌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회개했대요. 주님, 제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의 묵상도 더럽고 악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사과했대요. 남편분이 놀라워하셨대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요. 집사님이 솔직하게 말씀드렸대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했죠. 미안해요. 그랬더니 남편분도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그날 밤 오랜만에 부부가 대화를 나눴대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고 해요. 넷째 날부터는 더 좋아졌대요. 매일 한 장씩 읽고 한 절씩 붙들고 살았더니 삶이 달라지더라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화낼 일이 없어졌대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만났을 때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권사님, 제가 1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정말 살아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후로도 집사님은 계속 한 장 묵상을 하고 계세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남편분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얼굴에는 늘 기쁨이 가득해요.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어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성경은 많이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집사님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말씀 한 장, 한 절의 능력을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김영애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없으신 분이요.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삶은 그대로인 분이요. 혹시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보세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깊이 읽으세요.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머무세요. 양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한 장이면 충분해요. 아니,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절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이거예요.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오래 머무는 게 값지다. 이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성경 한 장 묵상으로. 통독 계획표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말씀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질 거예요. 형식에서 생명으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지식에서 경험으로 바뀔 겁니다. 저와 김영애 집사님처럼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꼭 믿으세요. 이 권사의 간증이 말씀 앞에서 지친 누군가에게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축복합니다.